네,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게 됩니다. 변동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대할 때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듯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대전 주님의 교회 담임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만 전해주실 뿐 아니라 비가 오는데 우리 마음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나가실 때 빵과 우유를 마련해서 저희를 섬기고자 하십니다. 우리 변동철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로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 안 읽어주시고 내려가셨네요. 네. 한번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본문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봅니다. 내용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수는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40만 741명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7시 뉴스를 보니까 오늘 하루에 확진자 수가 더 많아져서 50만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1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인 수가 15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시작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시작해야 될 우리 앞에 오늘 놓인 현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과 답답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학우들이여,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대신대 학우들, 특별히 선지동산에서 학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물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예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고, 또 현재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신다고 확신한다고 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환하게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역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가 과연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던 그 시대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의 시대가 지금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짐과 같이 누르고 있는 시대를 하는데, 과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했던 그 시대는 우리 현재 이 시대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더 못한 환경이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란 말은 지금 오늘 이 엘리야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런 위험에 처했을까요? 왕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뭐를 말씀하게 하시느냐?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 하겠다고요? 제가 지금 물은 거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년이 얼마일까요? 3년 6개월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내려오는데 아침 새벽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중간쯤은 비가 좀 내리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제 외관 지나면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워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주 귀합니다. 이 지역은 큰 비가 1년 해봐야 2차례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기 전에 큰 비가 한 번 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큰 비가 한 번 옵니다.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슬을 내리셔서 식물이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르니라. 얼마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서 말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시내가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내가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났을까? 여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장 18장 1절을 참고하면 이 얼마 후라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18장 1절을 참고하면 오늘 17장 7절의 말씀이 얼마 후라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말하고 나서 불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시내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가 오기 직전,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상황은 어떻을까요? 더 험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8장 5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나라의 상황이 급박했던지 왕이 직접 나서서 물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 짐승에게 먹일 꼴이 없고 꼴을 먹지 못하는 짐승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보다 여러분 생각에는 더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쉬운 상황입니까? 저는 판단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돌아봐 주셨는가? 어떻게 돌아봐 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를
사람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 자,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왕을 피하여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숨어 있으면 남들로부터 보이지 않아 이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공급선이 다 차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먹이심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거기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시내가 마르기까지.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자를 먹이시고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천만의 말씀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하나님 돌보셨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까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은 거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물에 있는 고기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라. 자, 새들 중에 가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가증한 새가 무엇이냐를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13절을 15절을 보면 까마귀 종류와 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가 부정한 새입니까? 정결한 새입니까? 부정한 새예요. 제가 지금 대신대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대전신학교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강의합니다. 선지서를 강의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항상 본문을 볼 때 문단이 중요하다. 문단이. 레위기를 보면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문단이에요. 그 문단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시작하면서 새 중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라고 시작하면서 15절에 가서 까마귀 종류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요, 가증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도 아니에요. 부정한, 가증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더군다나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 까마귀는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죽은 시체, 사체를 뜯어먹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뭐를 먹이셨다고요? 떡과 다 뭐? 고기. 예. 사체를 뜯어먹는 까마귀니까 엘리야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까지 그렇게 먹이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는지 상상이 되는지. 정결한 새로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떡을 싫어하는 것으로 떡을 먹이셨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새를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또 그가 좋아하는 더러운 고기도 아니라 사람의 먹은 고기를 그의 입에 물어다가 먹이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시냇가가 마르자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저 사르밧 땅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사르밧 땅 과부의 집으로 보내요. 자, 여러분, 과부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부는 남들에게 많이 퍼줄 수 있고 많이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남들로부터 오히려 공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그 대상이 바로 과부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요 세 종류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이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4장 19절부터 한 문단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여기 뭇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곡식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혹시라도 밭에 가서 이제 추수할 때 곡식단을 하나 잃어버리고 온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떨어가지고 혹시나 남은 거 있다면 다시 가서 마저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딸 때 혹시 남은 것이 있더라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과부는 남들을 공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로부터 공개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의 집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과부의 집이 아니라 훨씬 더 남들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넉넉한 그런 가정의 과부였는가?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가서 본장 열왕기상 17장에 가보시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돌보시려고. 어디로? 누구의 집에 보냈다고요? 과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이 형편이 어떻다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떡을 돌라. 내가 떡이 없습니다. 떡 하나가 없는 집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루를 모아놓은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병에도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겨우 자기와하고 자기 아들이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를 보내셔도 돌보셔도 어떻게 그런 집으로 보내실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굶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비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과부의 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심으로 계속해서 엘리야와 그 집안의 식구들이 먹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그 두 번째 문단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막상 갔더니 떡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런 과부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비가 그치고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비가 그 땅에 다시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떡 하나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굶어 죽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엘리야를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엘리야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방송실에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배당 이뻐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띄운 건 이유가 있습니다. 16년 전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저는 한 돈 많은 과부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과부로부터. 남편이 이미 장로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로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가기 전 지금 90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셨던 황승기 목사님 심우하는 대전 남북교회에서 부교육자로 8년 있었습니다. 그때 섬겼던 권사님이에요. 제가 다시 대전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여러분 그 당시에 16년 전에 5억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작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회를 지난 주일에 모였어요. 장로님들 모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총장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대신대 이 경건의 체포를 가는데 그냥 몸만 가면 안 되겠다. 영의 양식도 나눠줘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식당이 운영되면 식권을 주겠는데 식당이 운영이 안 되니까 작은 빵하고 우유 하나라도 주자. 그게 돌보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심당은요 대전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잡숫게 될 건 튀김 소보로. 이거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미리 다 주문해 놓고 어제 가서 결제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빵집에 들려서 씻고 직접 왔어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학우들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신대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3년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반드시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돌아봐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을 하나님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1학기를 우리 담대하게 시작하시고 이번 한 학기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길러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조차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열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학우들이 이번 학기도 승리해 가는 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심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이 땅에 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382장 찬양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변동철 목사님 축도로 경건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훈련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이들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시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빵 받으시고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10분 정도 나라와 민족과 대신대와 우리 학우들 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볼게요. 네, 빵 받으시고 바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